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좀 깊이 있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현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항상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메신저를 삼으시고 그 메신저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메시아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메시아, 메시지, 메시아 이 말을 3M 또는 3메스라고 합니다. 3M은 M자로 시작되는 것이 세 개가 있어서 3M이라고 합니다. 3M 하면 마치 어떤 상품을 뜻하는 것 같아서 3메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 메신저, 메시지, 메시아의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메스라는 단어입니다. 메스, MESS.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엉망인 상황, 엉망진창인 상황, 지저분한 상황, 구제불능의 상황을 메스라고 합니다. 메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신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메신저가 위대하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메스 상태에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택하셨지? 그런 겁니다. 메스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찬찬히 살펴보면 학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고상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학문도 하지 않는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 메스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메신저가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삼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위대한 인물도 있지만 그 위대한 인물 속에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메신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메신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이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구제불능인, 불가능한 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겠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죄밖에 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아께서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하심의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메신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신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그 누군가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일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거룩한 일, 거룩한 뜻, 거룩한 경륜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설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셔섰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심판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했을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 모든 사람들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들, 내가 너희를 나의 동력자로 삼겠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물론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선교사라는 직분, 각각의 맡겨진 직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성경에 기록된 용어가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첫째는 군대 용어로 군사적 용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는 경제적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용어라는 것은 반드시 이문을 남겨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을 왜 합니까? 장사를 왜 합니까? 이문을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를 기록한 것은 충성입니다. 공격만이 있고 후퇴할 수 없고 명령하면 그 명령에 죽도록 충성하는 의미로서 군사용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경제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삼았던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들이 부름받을 때의 상태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 시대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뭐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
그중에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들이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번역이 돼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 예수님은 분명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임명하셨는데 그 사도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논리적으로 설명해내고 그것을 다른 많은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것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위대한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택한 12명의 제자들로서는 부적격하다. 이런 것들을 공개 서한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운둔해 있었습니다. 운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운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고 번역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때가 당신이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때이다. 우리를 사용해달라라는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신저, 구약 시대도 그러하지만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최초의 사람 아담, 열매 하나 그걸 못 지켜내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에덴 동산의 그 많은 과일들,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나 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크기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굉장히 넓었습니다. 동서남북을 가르는 강물이 흐르는 원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높았고 그리고 넓었습니다. 작은 곳이 아닙니다. 조그만 공원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과일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과일들, 봄도 없고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는 옷을 입지 않아도 살기에 적당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래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이죠. 그 많은 과일들 중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과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 지켜낼 수 없을까?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메스 같은 상태입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냄새나고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맡길 수가 있을까?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다 어떤 인생의 존경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함이 잘못했습니까? 노아가 잘못했습니까? 살펴보면 함도 잘못했지만 더 잘못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잠을 잤습니다. 그것을 말한 함을 오히려 함이 말한 것을 듣고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족보도 그런 개족보가 없습니다. 콩가루 족보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라합에게서 오베스를 낳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창녀 아닙니까? 몸을 파는 창녀, 공식 창녀, 관기입니다. 관기.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중에 또 한 명은 배신을 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12사도에 속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띠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서긴 섰지만 그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다 그러면 자격이 누가 됩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것이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의 제자입니다. 속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베드로 복음서를 기록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예수님을 부인도 했고 예수님 앞에 간청도 했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복음서를 기록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복음서를 기록하지 못했을까요? 학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털면 어마어마한 먼지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전달하는 게 어떤 복음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가 로마를 바꿨습니다. 로마서 편지 한 장이 로마서라는 편지가 로마를 바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인들에게 보냈는데 그 로마인들의 받는 대상자들이 포로들이었습니다.
잡혀온 사람들, 노예들, 포로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로마를 이끌어갔던 어떤 주역 인물들이 아니라 로마의 포로로 잡혀온 종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로마서가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로마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노예들이 뭘 하겠습니까? 포로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들, 이름도 없는 포로들을 통하여서 로마서로 하여금 로마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상류층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층민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예들, 머슴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농민들, 이런 어떤 배움이 없는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힘없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과 같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기려고 했던 하나님의 경륜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뽑아서 목사로 삼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성경교사로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메신저에게 맡겨주신 게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메신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예로 든다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율례와 율법과 규례입니다. 압축한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압축하자면 율례이고 율법이고 규례입니다. 율례와 율법과 규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한 민족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 은총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죠. 공기를 마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만 공기를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욕하는 사람도 공기를 주셨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공기를 주셨고, 어떠한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민족을 초월하지 않을 통틀어서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공기를 마시는 것, 태양이 내려 쪼이는 것, 비가 내리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생리적인 현상,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이런 어떤 세포가 분열하고 세포들이 새롭게 죽은 세포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
만들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특별 은총이 뭐냐면 보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회를 다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보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란 메시지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숨쉬고 이 땅에서 살고 사업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떠나서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특별 은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선교를 해,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성경 교사야, 욕할 수가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게 교회냐, 저게 목사냐,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안 들으면 하늘에서 온 자일지라도 그를 구원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좀 그 천국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내 형제들을 이 음부에 못 오도록 좀 선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와 이 땅에 있는 어떤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사람들이 왜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 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나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은 메시지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겹쳐서 중첩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셨죠?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명령이 되게 했습니다. 그 명령을 계명으로 삼았습니다. 그 계명을 다음 세대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율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례는 어떤 판을 말합니다. 판. 새겼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매번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말하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각도로 새겼습니다.
나무에 새기든지 아니면 흙판에 새겼습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는데 그 물려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6절에 모세가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례와 법도로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너는 옳았다, 너는 글렀다라고 재판할 때 그 재판의 기준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430년, 400년 이상 노예를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예를 살았을 때 어떤 인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악어를 신으로 믿었는데 그 악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인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어느 나라가 어느 백성들을 지배할 때 그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혈통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점령하고 첫 번째 한 것이 오랜 세월 전에 첫 번째 한 것이 유대의 혈통, 다윗의 혈통.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현현화를 꿈꿨습니다. 그 다윗의 혈통이 되는 사람들을 위배를 보냈습니다. 말소를 시켰습니다. 혈통의 백지화, 혈통을 없애버렸습니다. 혈통의 무력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게 되었는데 그가 거기 살게 된 이유가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이 바로 위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름 없이 힘없이 살아냈습니다. 애굽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을 때 히브리 민족이 애굽인들보다 더 부유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더 부유했고 좋은 땅을 차지했고 그래서 월등한 민족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월등했습니다. 애굽인들보다 월등했습니다. 그 월등한 민족, 재력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뭐 말할 수 없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라든지 월등했던 그 민족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으려면 간단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혈통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언어를 없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대들을 풀어서 히브리 여인들을 강간하게 했습니다. 혈통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400년 이상 그들의 혈통은 무력화됐습니다.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내가 유다 지파인지 내가 레위 지파인지 내가 베냐민 지파인지 내가 어떤 지파인지 내가 에브라임 지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통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한 것을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율례.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지파가 흩어지는 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애굽인들이 강간하고 겁탈하고 그래서 족보도 없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많은 잡족들,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잡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그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꼼꼼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했던 것들이 뭐냐면 율례입니다. 율례.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율례로서 백성들을 재판을 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한 일, 율법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켰습니다. 연구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준행하였으며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이라는 말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가 무슨 내용이냐? 법칙과 법령입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키는 겁니다. 지키면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에스라가 연구를 했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율법을 연구한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에스라 시절만 해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본질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무 많은 비진리가 진리가 되기도 하고 진리가 비진리로 전락하기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 토라를 연구했습니다. 마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3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든지 이런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물들이 2000년 전의 기록물 아닙니까? 지금 고전적인 것이죠. 고전적인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고전적인 것입니다. 그 기록물 중에 어떤 기록물이 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 기록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록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록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물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결혼했다.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공주를 낳았다. 이런 기록물도 있습니다. 그런 기록물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진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록물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물들이 거짓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소설적인 것도 있고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누가가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저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한 것입니다. 연구한 것입니다. 본질, 본질입니다.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본질.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록물들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기록물을 가지고 기록물을 연구해서 교회가 너무 위선적으로 나가고 있다. 교회가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기록물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그걸 읽고 와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네. 예수님은 인간처럼 결혼을 했네. 예수님에게 딸이 한 명 있네. 뭐 그런 기록물들을 보고 그 기록물들이 후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기록된 기록물이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록물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거짓 예언, 거짓 증언, 가짜 어떤 가짜들이 판을 쳤습니다.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본질을 알아야 된다. 본질을.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본질을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알아야만이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율례는 뭐냐? 율례는 호크라는 말입니다. 호크. 히브리 말로 호크인데 규정된 것입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누가 규정했느냐면 사람이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많이 기록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율례로 규정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은 613가지밖에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출근할 일도 없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약속할 이유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텐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출근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규례입니다. 규례. 규례라는 말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트. 이 말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뾰족한 막대기를 찌르다. 뾰족한 막대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은 곳간에 들여라. 이것은 태워버려라.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례를 가르치고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 그 율례 중에서 어떤 규정들은 율법을 해치는 규정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규례들은 율법을 너무 과잉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뾰족한 막대기, 기준으로 삼아서 율법을 기준 삼아서 이것은 제해시킨다. 이것은 제해시킨다.
이것은 제외시킨다. 그런 집대성한 것을 에스라가 집대성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에 기준하여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율례와 규례를 선별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안 맞는 얘기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니, 기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바닥에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의자 생활이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은 모든 신앙이 있고 없고 직분을 떠나서 자 누가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문화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구세 사람들이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다. 무릎 꿇지 않고 하는 기도는 거짓 기도다. 가짜 기도다. 이렇게 어떤 규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지? 특별하잖아요. 물론 간혹 의자에 앉아서 다 예배 드리지만 100사람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또 무릎 꿇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의자에 앉거나 의자에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일어섭시다가 더 맞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일어나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리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례들, 기도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무릎 꿇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규례를 만들었다면 에스라가 뾰족한 막대기로 이런 규례는 생략했습니다. 이런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빼버린 것입니다. 상황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규례집입니다. 이해가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율례는 모세 이전에 있었던 구전이나 비공식 성문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는 율법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주어졌던 생활 규범 또는 판례법입니다. 판례법. 어떻게 제사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에 대한 판례법인데 이 판례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에스라가 그것을 정리정돈했습니다. 기준은 바로 율법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누가 부어주냐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7분의 목사님들이 대선배 목사님들이 삥 둘러서서 저에게 목사의 안수를 한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세례나 침례를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누가 세례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부으면서 세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인데,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메시아가 누구냐, 가짜 메시아가 누구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우리나라에도 메시아, 성령, 하나님 30몇 명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성령이다, 뭐 이런 사람들 30몇 명이 있다라고 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자기가 주장하는 거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조금 더 점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음식값이 아니라 빚을 청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값. 죄의 값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게 감옥에서 5년 살고 10년형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 메시아는 반드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인간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납발절입니다. 납발절. 납발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를 담고 있고 유대인들의 내려왔던 전통을 깨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현재 이스라엘인들은 신약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신들의 모든 정통은 깨지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 민족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기 전에 먼저 그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먼저 드렸다라는 겁니다.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일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7장 27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왔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이 그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메신저와 같은 나약한 존재,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죄 없으신 사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과연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인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그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영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혈통의 제 원죄를 이어받지 않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로서 인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짐승의 피가 아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제사로서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로서 메시아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는 일회성 피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 피 흘리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이란 말 이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대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대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제사장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받은 속죄를 먼저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특별 요청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메신저의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의 메신저가 있고 신약의 메신저가 있고 성령 시대의 메신저가 있습니다. 구약의 메신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대한 모자이크가 왔습니다.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는 그 당시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조각들을 다 붙여보고 멀리서 보니까 그 조각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이가 인자가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약의 메신저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의 메신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시대의 메신저. 성령 시대의 메신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과거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심판을 하시기 위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다. 왜 만드셨느냐? 왜 만드셨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결론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다.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의 은혜가 처음에는 보편적인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전달해도 완악한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부처나 똑같지 않는가. 하나 종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교회 가서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개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죽고 난 이후에 느끼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총의 은혜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 같은 인생이 메신저가 되게 하셨고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은총입니다. 특별은혜, 특별은총입니다. 구원받는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메신저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파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나 믿는다. 그러나 여러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안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뭡니까? 에스라와 같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 이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개혁하고 내 삶을 변혁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고 저게 인간이야 할 정도의 사람일지라도 그가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헌금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메신저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메신저가 있고 신약시대는 신약시대의 메신저가 있고 오늘 성령시대에는 성령시대의 메신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메시지의 내용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율례와 율법과 규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율례는 모세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고 규례는 율법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입니다. 우리는 메신저로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자기 성격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는 자기 성품에 의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하는 이유가 나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말씀 앞에 내 마음, 비좁은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소금물에 씻듯이 말씀에 씻어가지고 다시 넣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담은 우리가 마지막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특별한 인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화가 나고 날마다 분노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품을 수 없고 그렇게 우리의 비좁은 우리의 모습, 나약한 모습, 먼지 나는 모습, 냄새 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메신저로서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이 또 살아갈 때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본질을 찾고 그 본질에 무릎 꿇고 본질이 우리의 중심, 핵심 사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